이 시간 성도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기쁘신가요? 삶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뻐하지 못할 만한 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미래는 왜 이렇게 불분명한지, 불안한 미래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하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죠.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라지게 될 일자리들도 많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현실이 안정적이지 않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다는 이런 생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기란 뭔가 보장되어 있고 내 삶이 어려움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쉽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앞날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찾아오는 이런 근심들은 정말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죠. 뼈가 마르고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이야기해요. 그럼 바울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미래가 보장되는 상황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발과 어쩌면 손에 착고가 이렇게 채워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는 사형에 처해질지, 언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불안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다 보시면 기쁨이라는 말이 수차례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편지를 읽던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이 빌립보시는 로마 황제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황제의 굉장히 우호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도시 속에서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할 만한 많은 상황을 만났던 이 빌립보 교인들. 바울은 그런 교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고 두려워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불명확하고 불분명한 미래, 불안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보배로운 약속에 근거한 한 가지 분명한 확신, 이 확신이 바울을 기뻐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 한 가지 확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한 가지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고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교인들로 인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도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지 꽤 시간이 흘렀어요. 아마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왔지만 여전히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끈끈한 그런 사이, 끈끈한 동역의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의 자리에서 늘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왜 그들 때문에 감사했고 왜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왜 감사했다고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여전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바울이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뭘까요? 복음 전파에 관련된 모든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우선 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그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 안에 빌립보 성이 있거든요. 그 마게도냐를 떠나갈 때에 이 바울을 후원했던 유일한 교회가 어디였냐?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바울을 위하여 이 선교 사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 번이나 이 빌립보 교회가 쓸 것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빌립보 서를 보내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이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하여 후원을 또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하여 그의 쓸 것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전폭적으로 물적으로 기도로 또 지원했던 교회가 어디였냐?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복음을 위한 일에 이와 같이 그들은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의 1호 성도가 누구입니까? 루디아이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는 그 강가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자기 집을 열어 믿는 자들이 모이게 하고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루디아가 부자였겠죠. 그러나 자기의 집을 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모인 사람들에게 식사도 대접했을 것이고요.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며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죠. 더 나아가 그들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변호하고 전파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이 모든 일들을 직접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일들에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부터 이 일을 감당했다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은 바로 그 날부터, 예수를 알게 된 바로 그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그치지 않은 자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복음 전파는 나중에 해야겠다. 조금 내 형편이 여유로워지면 하겠다. 지금은 내가 좀 용기가 없으니 나중에 용기가 생기면 하겠다. 나중에 내 마음이 담대해지면 하겠다.
지금은 내가 잘 살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보다 더 내 모습이 나아지면, 내 삶의 모습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온전해지면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미룹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깨달은 사실이 무엇인가요? 미루는 건 절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제 얘기 아닙니다. 공부는 내일부터, 여러분 이렇게 미루면 절대로 못해요. 미루면 못하는 거예요. 저도 집에 책 중에 못 읽은 책이 꽤 많거든요. 읽겠다고 그 책을 살 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근데 미뤄요. 미루다 보니 못 그 먼지 쌓인 책들이 꽤나 많이 집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다고 샀는데 미루면 못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나중에 하겠다 하면 안 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평생 가도 한 명도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차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했습니까?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온전해지면,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본이 되는 모습을 갖추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만 반짝 복음의 일에 동참했던 것이 아니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내 마음이 뜨거울 때, 그때에만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한 것이 아니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시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10년의 세월이 흐른 그때까지 이들은 복음의 일을 이렇게 전파하는 일에 한결같이 신실하게 동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도 하차하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흐뭇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바울이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부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겠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이웃들을 또 우리가 직접 전도해야겠죠. 또 우리가 물질로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겠죠. 그 외에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복음의 진전을 위한 일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밭은 희어졌고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복음을 묵상하고 그 감격을 회복하여서 우리도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첫날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혹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그들 안에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그들을 보며 들었던 확신이 뭔가요? 오늘 말씀의 이 핵심 주제인데요. 바울이 그들을 보며 들었던 확신이 뭐예요?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완수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확신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들었던 확신이 뭐라고요? 저들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저들 안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것이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착한 사람이 된다, 물론 그런 뜻도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하나님이 그들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이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 이들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것을 바울이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내가 말씀 들어서 믿게 되었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일이 먼저 선행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가 세워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본래 마게도냐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통하여 그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막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이에요. 그 루디아의 마음밭이 좋아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루디아가 어떤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말하지 않아요. 그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셨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스스로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이전에 행하던 모든 일들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인 거죠. 여러분, 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어요? 그들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끊임없이 그들 안에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 안에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 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이제 너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으니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확신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너희 안에 구원의 일을, 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실 그날까지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란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조금 딱딱할 수 있겠지만 구원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땠나요? 이미 받은 것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죽고 천국 가면 이 구원이 다 끝난 것처럼, 마치 구원은 이제 다 이루어진 어떤 일인 것처럼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만 생각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과정의 일부분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과정입니다. 구원은 과정이에요, 과정.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원의 서정이란 말은 구원의 순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구원은 기나긴 과정이란 뜻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보면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과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과정이에요. 저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구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다 아시죠? 성화? 성화가 뭔가요?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죄의 열매가 아니라 점점 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퇴보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성장이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성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이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현재 진행형의 과정, 이 현재 진행의 구원의 과정,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게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도 하세요. 하나님을 불러도 답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기를 바라게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 닮도록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쉴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때론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완전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마침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설 자신이 있으신가요? 자신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흠없고 거룩하게 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모습만 보면 자신 없죠. 근데 우리를 그날에 흠없고 거룩하게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 안에 있었던 확신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신다. 이 땅 위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마침내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마침내 나를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 안에 있었던 확신이었어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비록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언제 처형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빚어가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세워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들을 미혹합니다. 외적으로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니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빚어가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는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확신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얼마나 불확실한가요, 우리 미래가? 막 두렵지 않나요? 언제 막 병이 걸릴지. 그렇죠? 저도 교회에서 환우들을 많이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픈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보장되지 않은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고 우리의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한 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송하겠습니다.